장자옥이라는 분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에 나온 그 글 내용입니다. 두 명의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두 명에 대한 사형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민간인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다 보니까 고기를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고 싶은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식을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 몸을 팔아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몸, 이 몸을 대학병원 해부용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성금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고기를 실컷 샀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를 엄청 샀으면 10만 원씩 샀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인데 이게 먹어도 뭐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 3만 원씩 먹고 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야, 그게 그래 맛있나? 이 다 10만 원에 자기 몸을 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이를 팔아서 먹는 고기인데 라고 하면서 침울해졌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사형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습니까? 15,000원. 자기도 앞 사람처럼 고기를 사서 실컷 먹어볼까 궁리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무엇인가 좋은 일 한 가지는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15,000원을 어느 교회 성가대가 위문차 왔는데 그때 오신 전사님께 그 15,000원을 드리면서 뭔가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이 돈을 받은 전도사님 15,000원입니다. 어떤 좋은 일에 쓸까 궁리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예배당을 지었고 예배당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15,000원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아담한 강대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헌당식 날 이 강대상에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이 돈을 내가지고 한 거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교도소 소장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엔 됐던 것 같습니다. 사형수에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 글 밑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고 병들어 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찾으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찾아낸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마음은 영생을 바라지만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글이 참 좋습니다. 앞에 내용보다 뒤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찬양 부르면서 아유 언제쯤 가실란고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죽음의 문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문 앞에 딱 두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인생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지 하고 보여줍니다.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준비된 죽음, 잘 살아간 죽음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잘 살았다, 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음을 알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죽음 후에 사람들이 참 잘 살고 참 잘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집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접합니다. 송아지도 잡고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대접을 다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폐경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 하고 씩 웃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다 하고 하나님과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먼저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같이 서 있습니다. 저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았습니다. 아,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될지를 딱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무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나쁜 놈이 많다고 해도 그 중에 의인들은 몇 명 있을 건데 그들을 다 같이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죽인단 말입니까? 죄인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아무래도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입니다. 45명, 40명,
4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30명, 20명, 결국 내려갑니다. 1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0명 있으면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낯이 뜨거워져 가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에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도 부탁할 때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딱 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다른 말을 해야 될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요즘은 좀 덜한데 기가 한쪽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못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서너 번 하도 못 들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서 들은 것처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미안했으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저 생각한다 하는 원어의 뜻이 표시한다, 표시하다, 기억하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했던 기도를 딱 표시해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신명기 10장을 읽었는데 표시를 딱 해놓고 이렇게 딱 펴듯이 하나님께서 딱 표시를 해놓고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때 그 안에 살던 롯의 가족 다 죽이지 않고 살려내셨습니다. 롯도 죽어야 했습니다. 분명한 건 롯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지만 롯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알아보도록 딱 표시해 두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창하게 잘하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도 잘하는데 이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한마디 말이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습니다. 이 응어리가 안 풀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가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밤낮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래 참지 않으겠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내 자녀를 앞에 놔두고 떠들어대는 내 아들, 내 등 뒤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업고 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분이 기도하신 내용이 뭘까요?
내 새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남 지역이 좀 잘 돼야 되겠는데 왜 이래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 이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계 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끈질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의 1세대들의 기도,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그들의 기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도의 덕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였던 끈질긴 기도, 낯이 뜨거워져도 내 얼굴이 너무 벌겋게 되고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끈질긴 기도의 덕을 봤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내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뭔가 기대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50명에서 10명이 내려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대한 건 뭘까요? 롯이 아무래도 나쁜 동네, 그 악한 동네 가서 살지만 이 롯이 자기에게 배운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최소 10명은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삶으로 10명은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더 내려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0명까지만 내려간 것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롯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됐던 의인 롯,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로지 세상과 다르게 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졌습니다. 그들에게 물들어갔습니다. 의인에서 세상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서 결국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비슷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도 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은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썩어져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겨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으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내 다리가 아프고 내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녀 잘 되라고, 내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비추며 빛을 비추며 밝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돌봐야 합니다. 저기 불난 집에 있다면 불난 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뭘 때문에 힘든가 찾아가 보고 돌봐줘야 합니다. 또 옆에 교회는 어떤가? 옆에 교회는 잘 지내고 있는가? 거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잘 돼야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큰 집이 되어서 큰 집과 같이 옆에 있는 작은 집을 섬길 수 있고 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웃과 지역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이웃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겼듯이 우리 교회도 큰 집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빠르게 죽음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잘 알도록 표시를 딱 해놓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덕을 본 사람으로 기도의 덕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에서 덕이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끈질긴 기도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